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말로 증거하고 말로 가르치고 말로 배우기 때문에 참 교회는 본의 아니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데 뭐 그중에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있는데 다 주님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성도를 아껴서 하는 이야기니 다 좋고 약이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표현들은 참 불행한 느낌이 들어요. 불행한 느낌이 드는데 그 대표적인 말이 시험 들었다 하는 말 같아요. 시험 들었다. 정확한 개념도 잘 모르시면서 뭔가 좀 우울하면 시험 들었다고 많이 했어요. 시험 들었다는 말이 부정적인데 어떤 분은 재미난 얘기를 하신 선배 목사님이 계셨어요. 시험 들었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시험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느낌이 오면서 아예 우울한 이야기를 그렇게 재밌게 넘기신 좋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 시험이 뭔가 페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 알아본다는 뜻입니다. 확인한다, 증명한다. 학교에서 제일 많이 쓰죠. 이 아이의 학업 성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을 봅니다. 쪽지 시험부터 기말고사, 졸업고사, 입학고사 많이 보죠. 그럽니다. 그럼 신앙에 대해서도 시험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확인하는 절차를 시험이라고 얘기해요. 이분의 충성이 진심인가? 이분의 믿음이 정말 예수 안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 이런 것. 어떻게 그런 확인을 해보는가? 대표적으로는 고난을 통해서 옵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충성과 믿음의 진실함을 확인할 수 있는데 흔히 이것을 시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더니 아들을 안 주시다가 백선에 대해서 아들을 주시면서 이 아들로 하여금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이 되게 하겠다. 참 큰 소망을 100살이나 살아서 받았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죠. 이런 것이 시련입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바로 며칠 전에 홍해를 갈라 건넜는데 그 며칠 사이에 물이 다 떨어지고 물이 없으니까 그들이 원망을 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고 다툼을 일으켜요. 그 다툼이 얼마나 컸든지 그 다툼이 일어났던 그 지역 이름을 다툼이라고 정해버렸어요. 싸움, 무리바입니다. 이 무리바의 시험에 대해서 출애굽기 17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무리바라고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이 다투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참 어려운 말인데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는 말씀 딱 반대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느냐 말이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홍해가 우리를 막았어? 갈라주셨거든요. 그럼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좋은 은혜는 어찌 그렇게 쉽게 까먹고 어려운 것은 계속 마음에 남는지. 그래서 이렇게 물이 떨어진 거 보니까 이 광야를 가는 거 하나님의 뜻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맞아? 어디서 많이 하던 소리 듣던 소리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성경이 적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분노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보자 그런 건 아니겠죠. 그들이 큰 시험에 빠졌다는 이 표현을 아마 역설적으로 강조해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 안에서 그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믿음에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두려워하고 시험에 빠질까 봐 걱정하고 심지어 뭐 이걸 우리가 일부러 맞춘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냥 누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이렇게 맞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라는 걸 임명하면 어떤 분은 시켰다고 시험 들고 어떤 분은 시키지 않았다고 시험 들고 그 얘기를 듣고서 당연히 또 시험 들고 뭐 이런 이상한 일이 아주 불편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시험이 있을까 봐 누구 시험 들면 어째 시험이 있으면 어째 이러고 걱정을 하는데 여러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그 지난 시간을 보내야 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든 겸손과 눈물과 또 음모를 당해가지고 내가 당한 시험들을 모두 다 참고
그런데 나는 주님을 계속 섬겼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시험을 당했대요. 누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소아시아 쪽 전도를 다 마치고 로마로 가고자 하는 비전이 있지만 아직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거기서 보고 싶은 사람들을 다 만나야 되겠어요. 왜? 이제 이번에 가면 다시는 못 올 것 같아요. 그에게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차례로 만나면서 성경이 유난히 적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이었어요. 밀레토스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왜 에베소를 안 갔을까? 들릴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 거기 멀지 않고 그 백길에 잘 닿아요. 에베소는 아주 유명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안 들렸어요. 아마 제 생각인데는 거기 가면 못 나올 것 같아서 안 들린 것 같아요. 그 성도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 양육하고, 특히 에베소에서 바울이 목회할 때는 그 큰 교회 고린도 교회가 이단 문제, 분열 문제로 바울과 적대하면서 아주 애를 많이 먹였거든요. 그런 어려울 때 힘이 되었던, 위로가 되었던 에베소 교회, 거기 가면 아마 못 떠날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지 않았을까, 저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서 장로님들을 모셔다 놓고 제가 읽어드린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섬겼는지 아시죠? 모든 겸손, 눈물, 음모에 빠져가지고 내가 시험을 크게 당했는데 내가 다 참고 오직 주님을 섬긴 거, 그리고 여러분을 섬기고 목회한 거 다 기억하시죠? 이 얘기를 할 때 장로님들과 이 바울 사도가 함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통곡을 하고 아쉬워하고, 바울이 이제 내가 여러분을 떠나면 다시 나를 못 볼 겁니다 그랬더니 속상해하고 가는 데까지 쫓아와서 근심하고, 당연히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가지 말라고 말리기도 많이 말렸을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위험하다고, 거기는 유대인들이 살기 등등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랑 목회하고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왜 거기 죽을 곳을 찾아가느냐고 많이 말렸을 거예요. 울고불고 했던 그때 나온 장면이에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명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는데, 그런데도 그가 시험을 당했는데 얼마나 시험 들었으면 아는 사람에게 나 시험 들었어 얘기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시험 당했다고 써놨을까요? 그건 정말 성경이 기록할 만한 큰 시험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련들은 누구나 겪으면 다 어렵습니다.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이것은 욕망으로부터 옵니다. 흔히 그걸 유혹이라고 해요. 이 오늘 읽은 본문에 있는 예수님의 시험이 그 유혹이에요. 너무 줄이실 때 40일이나 금식했는데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세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못하니까 할 수 없네, 없으니 못 먹네가 아니라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드시면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왜 못 하시냐고, 드시라고. 이런 건 유혹이죠. 이걸 먹고 말고 결정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높은 곳에서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 주겠다, 절을 하고 말고를 결정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다 갖고 싶으면 절을 하겠죠, 유혹에 빠져서. 이런 유혹.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겪는 적지 않은 시험은 나 자신으로부터 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외부의 자극에 대한 개인의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외부 사람들이 흉계를 꾸미고 음모를 꾸며서 괴롭힌단 말이죠. 그럼 외부에서 괴로움이 왔어요. 고난이 왔죠. 시련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 남는 건 내 반응이 남는 거예요. 그 시련에 무릎 꿇고 끌려가느냐, 그 시련 때문에 포기하느냐, 그 시련 때문에 그만둬버리느냐, 그 시련 때문에 악한 일을 하면서 마주 싸우느냐. 음모를 꾸미는 사람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더 음모를 꾸미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더라. 그럼 악한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려면 더 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냐.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 아들 이삭을 말미암아 큰 민족을 세우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삭은 죽어도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죽어도 살겠구나. 그래서 칼을 들어 찌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찌르도록 두지 않으셨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에이, 농담이시지.
아니, 하나님 사람이 중심을 하시는데 칼 든 거 보고 그때서야 알아보셨다고요? 아니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시련은 테스트, 확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시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거됐는데, 드러났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이삭은 죽은 적 없지만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로 믿었기 때문에 이삭은 죽은 가운데서 부활을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부활에 있어서 믿음 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예수님의 선배예요. 죽지는 않았지만 죽었다 살아난 것과 똑같이 그의 믿음이 증거됐고,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죽은 건 아닌데 그의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라고 살아난 것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련은 사실은 그 일이 다 나에게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지 않아도 나에게 현실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슨 시험을 왜 받는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는 시험이 외부로부터 와서 그것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내 반응이 욕심이기 때문에 유혹된 거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 놀라운 일은 결국 누가 나를 죄에 빠지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유혹에 빠지고 내가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거절하는 실패를 결정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예수님 시험 당하신 장면을 일주일간 묵상하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하고 곤란하는 일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 아픈 몸 낫지 않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 안 되고, 흉계를 꾸미는 사람은 계속 흉계를 꾸며 나를 괴롭히고, 내가 괴로운 건 어떻게든 그냥 기도하고 이악 물고 참겠는데, 때때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이짐에 집담 따돌림을 당하고 그러는 걸 보면 말할 수 없이 괴로워요. 이런 일들 우리 성도들이 겪잖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곤란하잖아요. 코로나19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 100주가 지났거든요. 1년이 52주인데 2년 100주가 지나서 101주가 지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편하게 예배 못 드리기 시작한 지. 이런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건 곤란한 상황이지만 비참하진 않아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죠? 아브라함도 당했죠? 바울도 당했죠? 그러니 여러분,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악이고, 시험 당하는 자체가 죄고,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일은 아닌 겁니다. 왜? 예수님은 시험은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거든요. 시험 당하는 것 자체가 죄나 악은 아니에요. 다만 그 일이 비참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 시험을 이겨내는 게 중요한데, 예수님의 시험을 한번 살펴보면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4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성령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한 번은 충만이란 단어가 나오고 한 번은 이끌렸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1절 말씀은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 찬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일, 우리 개념으로는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40일이나 시험당했다는, 이 기가 막힌 일이죠. 성경어는 헬라어 본문을 보면 여지없이 이 시험이 40일 동안 있었던 시험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과 우리 한글의 다른 성경들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당한 것을 명확하게 표현하는데, 우리 개역 성경은 아마 그때 뭔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고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것은 그 뒤에 붙여서 이해가 좀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이끌리셨다는 이 동사에 광야로 가셨다는 것과 40일간 시험 당했다는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이끌리심은 광야로 이끌려 가신 것이고, 성령의 이끌리시면 거기서 시험 당하는 것까지 성령의 이끌리심이에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그럼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게 문형상으로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데 문형은 어떻게 되느냐면 성령으로 가득 차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가득 찬 거 아시잖아요. 더 부을 것이 없이 넘치도록. 그런 성령님 이제 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는데 40일이나 시험 받는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시험 당했으니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그것이 나의 어떤 실패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40일이나 길게 당하신 시험, 여러분 성령이 시험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치 않거든요. 여기도 보면 시험은 마귀가 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이기실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서 시험을 이겼다 생각하시면 오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지 못할 분이 아니신데, 이 동정이라는 단어가 현대어의 공감과 완전히 똑같은 단어예요.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닌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중요해요. 이 연약함이란 단어가 무능하다예요. 능력의 부족함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무능함, 능력의 부족함, 시험을 이겨낼 능력이 충분치 않음을 공감하세요. 왜 공감할까요? 당해보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만 당한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도 당하셨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인간의 약한 몸을 취하셨다라고 해요. 인간의 연약한 성품과 천성과 존재를 예수님이 취하셨어요. 예수님이니까 시험 이겼지, 능력이 있어서. 그럼 배는 왜 고프셨게요? 사람과 똑같이 낮아지셔서 사람의 이 비참함을, 비천함을, 죄를 제외한 나머지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길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는 걸 예수님도 아세요. 공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께 있어요. 성령 충만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시험 이기셨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험은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못 이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말고는 우리에게 시험 당하는 것이 없다. 성경의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는 피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럼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가? 저는 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예수님 시험 당한 이 장면을 적어도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15절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번에. 14절을 보면 이 시험이 끝난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다시 들어가셨다 이렇게 적혀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4장 1절에 성령으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신 것과 모양이 똑같지요. 그래서 이런 한 흐름 안에서 이렇게 거의 유사한 표현을 쓴 것은 함께 비교해서 읽도록 주신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읽으시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서 요단강에서 오신 다음에 시험 받으셨고, 성령으로 시험을 이긴 다음에 성령 충만하셔서 북쪽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갈릴리 사역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험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시험을 이겨 성령 충만함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그래야 또한 시험을 이긴 후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충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충만은 뭐냐면 마치 우리의 위장과 같아요. 죄송해요. 뭘 많이 먹으면 점점 더 많이 먹게 된다면서요. 위가 조금씩 늘어나서. 그래서 이만큼만 먹어도 배가 꽉 찼다 했는데 나중에는 이만큼 더 먹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해서 충만하면 내년에도 이렇게 하면 충만하냐? 그렇지 않아요. 내년엔 이 사이즈가 더 커져야 돼요. 그리고 더 커져야 돼요.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서 계속 기도가 깊어지고 예배가 더 진지해지고 말씀을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헌신하지 않으면 충만함이 이룰 수가 없어요.
점점 더. 목사가 들은 이야기 중에 시험 받는다는 말이 되게 불행하다면, 성도들의 삶으로 불행한 것을 보면 늘 작년과 똑같은 수준에서 오래 살려고 하시고, 10년 전과 똑같은 수준에서 올해도 봉사하려고 하시고, 15년 전과 똑같은 수준에서 하나님께 사랑만 받기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소망,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 틀린 개념에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렇다고 뭐 딱히 얘기하기도 어려워. 여러분, 우리가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이 충만입니다. 똑같은 사이즈에서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은 처음에는 세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셔서 결과 15절, 무사람의 칭송을 받았다. 뭐 한마디로 표현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놀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굴복하는지 이기는지 어떻게 하는가, 시험을 이겨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성경에 있는 대로 그가 성령 충만하여, 다시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성령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계속 따라가면, 그러면 그것이 시험을 이겼다는 증거예요. 이제 군에 갔을 때 첫 해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못하고 군정부를 못하고 1년은 군악대를 했는데, 너무 빨리 군악대로 그냥 뽑혀가 버려가지고 어떻게 못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의식병이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모양 있게 있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딱 잡아놓고 시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하면은 이제 정말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허락하셔서 정말 모든 예배, 그리고 내가 원하면 새벽 예배도 갈 수 있고, 교회학교도, 제가 교회학교를 담당했는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숫자가 100명이 넘었어요. 성경학교 때는 150명 가까이 모였어요. 한 130, 40명. 그리고 교회도 100명 정도가 모이면 40명은 병사들이고 3, 40명은 6, 70명은 우리 집사님들이셨어요. 간부들, 사령부여서 수요일이면 한 10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제가 우리 병사들보다 나이도 좀 많았고 신학교를 마치고 가지고 사역도 많이 했다고 찬양 인도를 수요일에 하라고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은 교회학교와 찬양대에서 섬기고 수요일은 찬양 인도도 하고, 1등병 되면서부터는 설교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군대 왔는지 교회에서 사역하는지 잘 모르겠는 아주 황홀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 어느 날 수요일 날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뭐 군인의 삶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쓸쓸하고 한없이 배고픈 그런 삶을 보내면서 찬양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제 마음이 확 깊이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인도자는 알거든요. 그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 몇몇 분은 울면서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을 막 경험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우리 그 목사님이 소령이셨는데 저를 이렇게 자꾸 쳐다보시더니, 중간쯤에서 한 15분 정도 찬양 인도를 하게 돼 있는데 10분쯤 됐을 때 그냥 올라가시더니 땡 하고 종을 치시더니 그만하고 들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한참 막 이러고 찬양하고 있는데 들어가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사태지 말해서 혼이 다 나갔어요. 그 이제 들어갔죠. 이등병이 뭐 군기 바짝 들었죠. 그때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병장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은 신학원을 마치고 온 진짜 선배님이셨어요. 그분 나오더니 장군종 일이 나와서 네가 좀 힘차게 인도해. 제가 하는 게 매가리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뭐 찬양이라는 게 뭐 늘 힘차지 않고 늘 매가리 없지 않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 순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군종이 너무 미안해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시키니까, 군대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도 뭐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좀 넘어갔어요. 앉아 있는데 제 마음이 어땠는지 느낌이 오시죠? 이 정말 복잡한 이 감정,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 때는 이게 어떤 사태인가. 그리고 이제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난 안 하는 건가? 다음 주는 어떡하나? 뭐 지금이 문제인데 다음 주부터 벌써 생각을 해. 그래서 아주 일주일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근데 뭐 쫄병이니까 누구한테 물어보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왜 목사님이 그러셨을까? 그래도 이게 군인들이 있는 예배인데 내가 너무 감성적이었나 보다. 목사님께서 또 그날 특히 좀 이렇게 힘차게 쿵짝쿵짝하기를 원하시면 까짓거 한번 하면 되는데 내가 우리 목사님을 너무 못 살폈구나, 내 생각만 했구나, 뭐 이제 나름대로 거룩한 회개를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일주일 지나가지고 수요일 날 왔는데 교회 가지 말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면 곤란하잖아요. 가지 말까, 안 가는 게 교회에 도움이 될까, 별 생각 다 하다가 이제 이런 생각은 다 드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가야죠. 일단은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직 없으니까. 그래서 저쪽에서 눈치를 살살 봤어요. 누가 하면 그냥 나도 편하게 회중석에서 예배하면 되니까. 근데 시간이 됐는데 아무도 안 가더니 저한테 찬양 안 하느냐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럼 치는 형제하고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소환한 대로 우리가 쿵짝쿵짝 막 열심히 그랬는데 또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래서 그분만 쳐다보면 왜 이렇게 쪼는지 제가 왜 자꾸 보시나, 이번은 또 뭔 문제인가, 더 힘차게 해야 되나, 뭐 생각이 속이 복잡한데 이제 찬양 다 마치고 무사히 그날은 땡 안 하시고 무사히 마치고 목사님 나오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우리 홍승 형이 찬양인도 하는데 내가 좀 힘차게 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거의 너무 그 마음이 있어서 중간에 땡 하고 중단하고 들여보냈는데 내가 굉장히 잘못했다고. 그래서 저한테 참 미안하다고, 소령이 쇠 빠진 이병 따위한테 미안하다고 참 잘못했다고. 그래서 네가 나보다 옳다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훌륭한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걸 군인 사회에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계급이 소령이지 우리 사령관님도 집사님이고 참모장님도 집사님이셔서 다 목사님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전군의 제일 쫄병 이등병 따위한테 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제가 민망하든지 그냥 모른 척하고 훅 넘어가도 되는데 제 얘기를 하려니까 얘기가 좀 쉽지 않네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합니다. 시험 이후에는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충성, 순전한 믿음의 충성, 이것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목표인 사람에게 이 시험은 단지 연단의 과정일 뿐이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14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이 부분을 잘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도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똑같은 본문이 나와요.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태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이렇게 적어요. 아니 여기서는 지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가셨다는데 마태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신 게 아니라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뭔가 땡 물러가시오 그래서 물러간 것처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으로 간 게 아니라 마치 쫓겨간 것처럼. 이런 광야에서는 유혹이 있었는데 이 유혹이 끝나자 이번엔 박해가 온 겁니다. 이 박해 속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이 사역을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뭐 좀 해보려고 하시는데 못하게 돼서 북쪽 갈릴리로 쫓겨가듯 물러나신 거예요. 마가복음도 똑같이 얘기해요.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그러니까 갈릴리에 오신 이유가 성령 충만 때문이라고 안 적고 마태와 마가는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물러난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누가는 똑같은 이 사건을 성령으로 오신 것이라고. 여러분 시험은 물러남을 만들어 올 수 있을지 몰라도 중단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가서 어떻게 되셨는가? 큰 붕이 일어난 것, 그 한 줄로 적은 것이 이 4장 15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를 쭉 읽으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시고, 마가복음 1장을 읽으면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하셨는지 쭉 나와서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방 지역까지 하나님의 빛을 보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갈릴리와 이방에 하나님의 빛을 보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으로 적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모세가 그리고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님도 그러셨듯이, 여러분 시험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시험 당하면 영광인 줄 압시다. 예수님이 건너셨던 갈릴리 바다에 가서 물에 손만 담아도 은혜가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경험을 우리도 똑같이 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뭔가 마음에 부담이 오고 박해가 가고 시험이 오면 영광인 줄 압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은 죽어 얻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얻는 겁니다. 죽은 삶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으로 바뀌고, 여러분 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다 죽은 것 같잖아요.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 우리를 그 죽음과 같은 절망 속에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과 강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포기해요.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서 끝까지 충성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면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담력이란 말이 물을 내쏟는다는 뜻이거든요. 물을 쏟으면 물이 확 쏟아지지요. 그것처럼 자기 말을 쏟아내서 막 한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자신감 넘치면. 그래서 이 담력이란 말은 확신이란 뜻입니다. 자기 확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긴 사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람은 믿음에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제가 확신이 없었으면 수요일날 땡 했을 때 그냥 가버렸죠. 내가 그 수요일날 예배당에 가려면 그 내무반의 고참들한테 그 군기엄한 국문학대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부지런을 떨어야 거길 갈 수 있는지. 세상에 그렇게 고생해서, 난 군종도 아닌데 자기가 시켜놓고 그런데 이런 건 자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확신이 있었으면 걱정도 안 했죠. 일주일 내내 정말 얼마나 마음에 근심을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확신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딱 하나, 이거 하나님 시키셨으니까, 아직 하지 말라고 안 하셨으니까 그만두라고 하시는 그 순간까지,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둘 마음으로 가서 했더니 오히려 확신을 주잖아요. 홍이병, 내가 미안하다. 목사님이 공개 사과를 100여 명의 간부들과 병사들, 고참들 앞에서.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담대함을.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시험을 이기면 큰 힘을 얻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서, 우리의 가정과 사명에서, 그리고 교회와 사역에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큰 힘을 얻는 거지, 큰 힘을 얻어서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길 줄로 믿고, 이 시험은 흔들리라고, 넘어지라고, 중단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겨서 강해지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 여전한 연약함이 있으며 여전한 두려움이 있으며 여전한 부끄러움이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있게 하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에도 내가 너희를 넘어질 곳에 두었다 하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설 수 있게 하시며, 오직 주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저희를 채워 주옵소서. 오직 주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감추소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이곳에 계시며 우리 중심에 계시고 저희의 전부이시며 저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의 거룩하고 전능하며 완전하신 계획과 섭리와 손길하에 무릎을 꿇나이다. 시련과 유혹에 무릎 꿇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승리의 과정으로 살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여 그곳이 광야, 시련이 있는 곳이라도 끌림 받을 줄 아는 참 믿음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시련을 이겨내는, 유혹을 이겨내는 예수 닮은 승리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총과 더 충만하며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상상도 못했던 더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주님 여실 때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손 아래 눈물과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시련을 이기고 믿음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생명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